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로 그곳에서 활동하셨는데 마지막 주간에 6월절에 맞추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유대교 관원들의 눈에 띄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자,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진즉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모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걸 알았다면 당연히 피해야지요. 평상시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면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함을 행하는 것, 십자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획되고 예정되고 작정된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이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일반적인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중요한 장소가 있고 중요한 시간 또는 날이 있고 중요한 절차, 수단 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유대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일은 예루살렘, 특히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영험한 곳을 따라 찾아서 다니신 것도 아니고 치유가 잘 되는 장소를 구별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행한 것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장소이든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복 받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를 찾아서 먼 곳까지 이용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스러운 곳, 신성한 곳, 그런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부스 성을 정복하여서 이름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바꾸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오해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엄청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곳,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 사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적과 기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출애굽 때 발생했던 10가지 이적이죠. 그 10가지 이적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예루살렘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만나, 예루살렘에 내린 게 아니라 그냥 광야이었었습니다. 또
성경에 이적과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는 게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지역 예루살렘 아니었고요, 성전이 있는 유대 나라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득실하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우상의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나 활동하고 있던 북왕국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들으면 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의아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적 사건이죠.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절을 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지죠.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한 그 불구덩이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옷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이적이 일어났었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서 밤새 사자가 다니엘을 천유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다니엘을 걸어 나오게 하는 이적 사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아니고요, 유대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지역 바벨론에서 발생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곳은 다음에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제부터 여기는 성소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너희는 1년에 한 번씩 꼭 여기를 방문하여서 여기에서 지정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신 적 없고요, 혹시라도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그 지역, 그 장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거기가 특별한 곳이라?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의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특별한 장소, 신령한 장소, 거룩한 장소, 성소 그런 개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는 특별한 날, 특정한 시기, 특별한 절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7절 보세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딱 6월절에 맞추어서 오신 거예요.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날을 6월절로 정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오늘 날짜가 괜찮은가, 천기를 보시면서 오늘이 사역할 만한 날인가 그런 걸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내리실 때 오늘은 만나 내리기에 적당한 날인가, 그런 거 보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적 없습니다. 만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관되게 내리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만나가 2배, 3배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날짜와 시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나가 꼬박꼬박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날이 너무 좋아. 막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막 따뜻하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이 딱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화창하고 청명하고 행복한 그런 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만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내려요. 죽었다 깨나도. 날씨가 나빠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가 내리고,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일곱째 날은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날과 시기와 때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적이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유월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 절기로 정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유월절이. 그래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날로 만나가 그쳤다라고도 하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유대에서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13대 왕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고 16대 왕 요시야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도 굳이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죠? 유월절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냐? 유월절에 해가 얼마나 높고 달이 얼만큼 기울었느냐? 유월절에 어떤 일기와 어떤 천지의 기상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유월절에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경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유월절에 행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뻔한 생각도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기왕이면 유월절에 하자, 그런 선동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에 의미를 부여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유월절이 어느 날이냐, 어느 시기냐, 어느 때냐, 그런 특성은 전혀 없고 유월절 오직 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어떤 날 아니고요, 어떤 시기 아니고요, 어떤 절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월절에만 이적과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요. 복음서,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이니까 특별히 행하신 이적과 기적 없습니다. 평상시에 안 고쳐지던 병이 유월절에 고쳐졌느냐? 아니요. 다른 날에는 귀신이 꿈쩍도 안 하다가 유월절에는 다 쫓겨나갔느냐? 아니요. 죽은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가 유월절에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에 맞추어 십자가 사역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왜요? 아니, 유월절에 잡히면 고난당하는 게 덜합니까? 유월절에 매를 맞고 창에 찔리면 안 아픕니까? 유월절, 부활하기 딱 좋은 날이구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사역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월절에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에 주신 의미, 즉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하셨다. 그와 같이 인간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유대교 얘기해 볼까요?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무척이나 강조했죠. 성전을 엄청나게 신성시했죠.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와야 했고 아무거나 바치면 안 되고 유월절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교의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성전에서, 유대교의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혈루병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날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말고 유대교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이 병자를 고쳤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온갖 규정은 다 만들고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제한과 통제만 있는 종교, 전형적인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없고요. 특별한 시간, 때, 절기 없고요. 더 나아가 특별한 수단이나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틀, 상식적인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1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십니다. 16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대로라고 하면, 자, 먼저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고 그 후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나누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잔도 그와 같이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이런 순서예요. 잔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잔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으로 가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나누어 주시고 그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잔, 떡, 잔이고요. 마태복음은 떡, 잔이. 지금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방식이라면 누가복음을 따르실래요? 마태복음을 따르실래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술 끊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누가복음을 좋아한대요. 왜? 잔이 2번이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만약 특별한 방식이라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 그런 신기한 비법을 알려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었고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매년 종교개혁주일은 꼭 강조를 해요.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 대표적으로 세 명을 주로 말하죠. 이제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이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개혁을 하자, 여러 항목에 바꾸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개혁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바꿀까 합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개혁가들이 그래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가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개혁가가 서로 흩어져요. 합쳤으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컸을 텐데 세력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 마지막 조항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예요. 주의 만찬.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카톨릭은 자, 여기 떡이 있고 여기 포도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있을 때에 사제가 나와서 축사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로 변하고 실제 주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실체가 변화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떡과 포도주로 보이는데 그건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이건 주의 살이고 이건 주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할 때 자, 떡과 포도주 아니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있는데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흘리거나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떡을 나눌 때 나오라 그래요. 다 나오면 성도들은 나오면 사제가 떡을 집어서 입에 넣어줘요. 성도들이 손대지 못하게. 그것도 떡만 줘요. 왜? 포도주가 아니라 주의 피잖아요. 혹시라도 흘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주의 피는 아예 안 줘요. 대표로 사제님이 드셔요. 그래갖고 이게 나누고서 남는 건 이제 저 뒤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실제 주의 살이고 실제 주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화채설이고 루터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축사를 하면 이게 주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된다. 지금 이거는 한편으로는 떡이고 포도주이지만 한편으로는 살이고 피다.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제설이라 그래요. 공제설. 그러니까 떡이며 포도주인데 동시에 살이며 피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하고 칼빈은 그건 아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 이건 그냥 떡이고 이건 그냥 포도주다. 축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그냥 떡이고 이건 그냥 포도주다. 다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다라고 우리가 상징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저희 더누림교회에서는 기념설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잔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순서냐 아니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냐 순서가 아니에요. 또 과연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떡이냐 포도주냐 주의 살이냐 주의 피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먹느냐 주의 살을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누림교회 성찬식은 무지하게 자유롭죠. 무지하게 다양하고 무지하게 풍성해. 떡도 이렇게 버라이어트하게 나오는 게 없고 잔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마실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묻지도 않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와서 만찬인지 간식인지 헷갈려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순서로 먹으면 큰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너희가 떡을 먹으면 꽝이고 내 살을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면 큰 상을 받고 이거 기념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따로 있어요. 보세요.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고요.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입니다. 강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지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특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라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떡 먹는 순서, 우리가 떡이냐 살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래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야,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아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기독교에는 특별한 수단, 특별한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것 딱 한 가지예요. 특별한 장소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날과 때 없습니다. 특별한 수단과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 아주 특별해요. 뭐가? 우리 하나님이. 예.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서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주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나와요. 21절 이하를 보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입니다. 앞에 3절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유다는 몰래 하는 짓거리이겠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나요? 와, 동지의식이 아주 강했나요? 배신은 죽음이라고 여겨서 전혀 배신을 마음먹은 사람이 없었나요? 혹시 그 순간에 서로를 막 째려보면서 유다일까? 베드로일까? 바돌로메일까? 도마일까?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정말 그들은 도무지 예수를 판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서 우리 중에 누구일까? 그렇게 한 걸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으셨고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모의하는 것도 아셨는데 문제 삼지 않았고요. 결국 예수를 팔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다를 주목해. 나를 판 놈이 너희들은 안 팔겠니? 그동안 유다가 했던 짓거리 다 기억나지? 아니요. 전혀 유다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눈치를 못 채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유다에 대하여 배신감 느끼지 않으셨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당황해 하지도 않으셨고요. 내가 사람을 겨우 12명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잘못 골랐구나 후회하지도 않으셨고요. 다른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간곡히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유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종종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의 장점을 강조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둥,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당장 예수님을 쫓을 만큼 희생적이었고 충성스러웠다는 둥, 신실했다는 둥, 믿음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제자들의 특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와, 유다는 무슨 특징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 관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이나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나요? 혹시라도 유다의 장점, 유다의 특징을 강조했던 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할 때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사람들은 어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다니 당황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놀랄 것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제자들은 탁월한 자가 아니었고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고 준비된 자가 아니었고 특별히 선발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유다만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 잡혀갈 때 모든 제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다나 다른 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거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인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인간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중에 특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찾지 않고요. 합당한 사람 찾지 않고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찾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엉뚱하죠. 첫 번째 반응이 조금 아까 읽었던 23절,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에이, 그럴 리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두 번째가 24절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입니다. 기독교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어이없는 논쟁, 가장 무가치한 다툼, 가장 황당한 주장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은 3년 내내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을 뽑아서 12명의 명단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12명의 명단이 나오고 9장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고 2사람씩 짝을 지어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46절에 뭐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역을 시작하는 맨 처음부터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했고,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사역이 끝나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 도망가는 사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맨 나중에 사역의 끝에서도 그들이 하는 다툼이 뭐냐? 누가 크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작할 때도 누가 크냐, 끝날 때도 누가 크냐,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내 누가 크냐라는 논란, 그 분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일했잖아요. 자기들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노력했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말고, 여러분이 기독교 말고 세상에서는 이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가 크냐? 얘 따져봐야죠. 누가 중요한 일을 했냐? 얘 비교해 봐야죠. 누가 더 큰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얘 당연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변론이고 세상에서는 당연한 논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다툼이나 논쟁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자들이 행한 그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퉈야죠. 세상에서는 싸워야죠. 비교해야죠. 내가 이런 자격을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이런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려고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나와 일하지 않은 당신, 내가 준비한 나와 준비하지 않은 너 같아? 당연히 다르지요. 그거 주장하고 그거 비교해서 정당한 대가 받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일했잖아,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성립되지 않는 질문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모여봐. 베드로, 너 뭐 고쳤어? 안진뱅이? 에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얘는 30년 중풍 고쳤잖아, 얘가 더 커. 아니요. 그 다음에 요한, 너 귀신 몇 명 쫓았어? 둘. 아유, 몇 년 된 거? 얘는 훨씬 센 거잖아. 네 10마리 붙인 거보다 얘 하나가 더 커. 그런 대답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병 저 병 다 고친 거 다 소용없어. 한 사람 살린 게 최고요. 끝.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대신 전혀 다른 말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느냐 비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2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입니다. 이것도 큰 자가 되는 방법 아니요. 누가 크냐라는 개념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더누림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성경의 초점을 공부하셨던 사역자들 중에 개척을 하시는데 교회 이름에 누림이라는 이름을 넣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세종에 세종누림교회가 있고요. 수원에 다누림교회가 있고요. 평창에 더불어 누림교회가 있고요. 원주에 열방누림교회가 있고요. 논산에 행복누림교회가 있고요. 평화누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개척할 때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거 없고요. 개척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것도 없는데 개척할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이름에 누림자를 좀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원조다. 로얄티는 내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고맙죠. 아유, 그렇게 잠깐 있다 갔는데 한두 번 공부한 건데 그래도 같이 마음을 먹어주고 누림자를 넣어주니 고맙다. 제가 고마워하죠. 그래서 가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이 성경의 초점대 사람이 많이 오느냐? 많던 적도 나서 몇 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누림자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올 여름에도 선배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름에 그 사람들 다 모아봐. 그래서 누림 수련회를 하든 누림 연합회를 하든 그 뭐 좀 하나 해봐. 그런 권면을 가끔 들어요. 근데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모이면 제가 대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면 제가 스승이나 은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럼 몇 명 모이면 또 뭐라 그랬어요? 강 목사님이 우리의 기둥이시며 우리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대표이시며 우리의 리더이시며. 침을 바르고 해야지. 우리끼리 남사실현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헛배 부른 소리 같지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 그저 우리는 더누림교회로 모이고 여름과 겨울에 성경 공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또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누가 크냐? 그런 다툼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투는도 안 되고 그걸 주장해서도 안 되고 저분이 크십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어떤 사람 뽑으셨습니까? 정답 아무나. 제자들의 수고 여부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혹자들은 곽 목사는 사람들의 수고를 너무 무시한다, 사람들의 수고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좀 그거를 비하하는 것처럼 오해하십니다.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제자들의 사역에 의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사역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시할 것 같으면 아예 부르시지도 않았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누가 크냐라고 할 때 누가 크다라고 공로를 지켜 세워주지 않았고 그들의 수고에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존중했고 제자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입니다. 이거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상급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수준이 제각각이고 제자들의 능력도 서로 다르고 제자들이 행한 일이나 성과도 다 다를 겁니다. 만약 보상이라면 상급이라면 차별이 있어야 하고 우열이 있어야 합니다. 12명 중에 야 예수를 판 유다 너는 빠져라 뭐 그 정도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차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순서를 잘 보시면 자 앞에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 언급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일까라고 아무 일이 아닌 듯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크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말씀하시고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 모두가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큰 자가 없고 작은 자가 없습니다. 어떤 제자는 더 큰 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어떤 제자는 아주 작은 상에 겨우 앉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여러 지파를 다스리고 어떤 제자는 달랑 한 지파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통틀어서 너희입니다. 여러분 이 너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건너뛰고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유다만 사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문제 삼지 않고 베드로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유다 빼고 그 중에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 빼고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신다 이 얘기 여기 나오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기 나오고 떨어져 있으면 서로 뭐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 건 얘기 나오고 바로 뒤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나오고 그런데 그 중간에 딱 너희는 나와 함께 항상 있었은즉 너희가 내 나라에 와서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라 너희가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유다 그러면 아주 패역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아주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신실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도 10명 중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그 둘은 악질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할 게 아니라 12명이 머리 박 터지게 싸우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악하냐 이러고 있어야 제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거예요. 유다이든 베드로이든 죄인의 대표일 뿐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아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베드로가 변화될 것임을 아시고, 그런 변화된 베드로가 할 일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그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망발이라고 해요. 망발이라고. 여러분, 비장한 것 같지요. 강렬한 것 같지요. 의지와 각오가 엄청나고 사명감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뿜뿜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람직한 태도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발언이고요, 모든 가게 주인이 알바에게 듣기 원하는 대답이에요. 세상에서는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태도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런 자세나 이런 발언은 꽝입니다. 꽝.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행복한 종교. 인간의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감사한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 이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 인내, 절제, 화목, 충성, 양선, 배려, 나눔, 섬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일해야 한다고, 그것도 충성해야 한다고. 신앙에 대해서는 늘 좁은 길이라고 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장해지고 경직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죠. 제발 비장해지지 마십시오. 가끔 선배 목사님들 이제 가보면, 교회 가보면 목양실이 있어요. 큼지막한 목양실에 가보면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게 전통이었나 봐요. 목양실에 큰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에 한문으로 4글자가 딱 써 있어요.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하나예요. 하나는 일사각오, 또 하나는 목양일념. 와, 비장해. 막 들어가는 순간 막 장엄해져. 우와, 막 가슴이 뜨거워져. 아니요. 일사각오, 이거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그 모진 고문에 견디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대표 구절이 일사각오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 제목 일사각오. 기독교 연예인들이 모여서 창작 기독교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 오페라 제목 일사각오. 예, 마치 신앙인의 모범처럼 목회자들의 모델 같은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치는 자세,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 예,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기독교 원리하고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서 인간을 자유롭고 인간을 평안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한라산 갔다 온 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늘 노는 거예요. 뭐 산에 갔다 온 이야기, 얼마 전에 지리산 갔다 온 이야기, 그 전에 배드민턴 대회 갔다 온 이야기, 그 전에 자전거 탄 이야기, 그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 갔다 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현충원 등 저 둘레길 도는 이야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또 그 전에 뭐 마누라하고 카페 갔던 이야기, 그런 거 올려요. 그런 거 올려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이, 손봉국 목사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뭐라고 달았냐면요, 목사님, 이런 사진만 많이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계속 놀기만 하는 줄로 알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는지 나를 지켜주느라고 나를 실드 쳐주려고 막 애를 썼어. 뭐예요? 목사들이 좀 편하고 즐겁고 신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다음 주에는 무릎 꿇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 찍어야 되나? 괜히 드라이브 하나 들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찍어야 되나? 예.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고, 아무리 닭이 울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이 팔려갈 텐데 베드로가 나머지 사역을 맡아서 끝까지 완수해달라고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각오와 다짐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열정만 가득 찹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거 갖고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무거하고 수고운 짐을 지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